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천은 마가복음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 의해서 우리가 누가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에 걸쳐서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의 기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상 이 땅에 오셨고 역사상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 동쪽 기슭에 베단이라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다니 앞에까지 주님을 이끌고 가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왜 우리가 손을 들어 이런 표현을 더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 손을 드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 손이 없다 있다 여러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영체다 그런데 분명히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의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 성천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시적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 성소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곧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거행하시고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임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난다는 것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떠나서 올라가심으로 보혜사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게 틀리지 않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보혜사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그런 보혜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니까 그저 보혜사 이러면 성령이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대체로 그렇게 쓰는데 바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부어준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령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지 죽고 부활하신 이 단계를 거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꼭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천하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권능이 없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제자들을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떠나는 것은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은혜와 진리의 영, 곧 구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실 성령은 죽고 다시 사신 영,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양자의 영이요 자녀의 영이요 상속자의 영이고 이제 이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사셔서 성천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사는 것이요. 이 땅에 거주를 두고 있으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입니다. 이 땅에서 다 행하신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려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모태로부터 조성되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신 의를 곧 모태에서부터 죽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 그래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로마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바로 우리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장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피가 생명에 있고 생명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이 유익인 것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살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떠나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려주려 함이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교회가 나누어져서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음란의 문제가 또 들어있고 또 헬라파는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또 유대파는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가부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서로 다투고요. 내 은사가 높니 네 은사가 높니 하면서 다투고 은사에 대한 문제도 많고 직분도 아직까지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그 교회의 어떠함을 고린도 전후서보다 주의 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성도를 향한 간절한 그런 간구와 애통함이 있거든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면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참 옛날에 많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고린도 전서는 16장이고 후서는 13장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결론이에요. 뭐 여러 말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에서 멀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교통하고 그 가운데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사도행전 1장 4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바로 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을 대속주로 삼으셔서 우리를 아들과 함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신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오순절까지 10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난 안식일,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심도, 그의 사심도, 그의 행하심도, 그의 고난당하심도,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태로부터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꼭 묶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걸 그대로 우리 속으로 넣어주시는, 그게 바로 성천의 의미다. 둘째로 주님이 성천하신 목적은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이거든요. 이제는 옛것에 속하여 있지 않고 참 성소, 하늘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성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그러한 스룹바벨 성전, 그런 이 땅의 성전이 참 성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체로 찢은 그 성소, 바로 예수님이 성소가 되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참 성소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소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또한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 성소는 모세가 지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자기의 육체를 갈라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가르듯이 자신의 육체를 갈라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성전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또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의 이 예배는 진정한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이 주일의 성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일의 성수로,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솔로몬의 그런 성전에 그런 화려함을 동경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이 우리의 성전이요, 주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 참 성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음성의 예배라도 참 성소에 고스란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참 성소의 예배가 되어 올라간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중보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는 그 중보를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중보를 행하십니다. 신분을 얻게 하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단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한 번 대속죄를 행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일마다 범죄를 드렸고, 매월마다 월삭마다 또 번제를 또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제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신분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고 그 신분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참 성소에 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서 중보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삶을 사셨듯이 이제 주님께서 몸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요 공로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같이 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좌 우편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흩어진 실타래도 못 풀고 또 흩어진 퍼즐도 맞출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요. 우리는 이 겨울이 되면 앞만 보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보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음성을 들으소서, 이게 담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니까 우리가 담력을 가지는 거지,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담대함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거든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배척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한다면 그게 확신인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그냥 두면 저주 덩어리고,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오시라고 힘써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오시려는 것도 의식적으로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게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쨌든 막연하나마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남아있는데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이 삶이 좋고 뭔가 종말이 두렵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 세상의 운행이 두렵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계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가까이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력입니다.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영원히 그가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간구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은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짜 맞출 수도 없고 살찌게도 할 수 없고 잘하게도 할 수 없고 지탱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가 계시고 이제는 다 이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대제사장.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언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지. 무슨 오늘날도 제사장이 있고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다 헛것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느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주무실 때도, 우리가 한쪽으로 누우면 너무 지가 날까 봐 우리를 돌아 눕게 하시는 분도 다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자나 깨나 누나 앉아나 우리가 기쁨에 처하나 슬픔에 처하나 위험에 처하나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을 알게 하시니,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는 기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친히 마땅히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친히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과 마땅히 탄식할 것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냥 승천하시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의 중보가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탄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시고 살아나신 의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도 많이 안 해봤고 기도하면 기도에 아주 버릇이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기도할 때 불안하고 눈 감으면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내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많이 기도 안 해서 나는 영적으로 권능이 약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겠어요? 어린 다윗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르셔서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네. 그것을 담대함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붙들어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같이 기도 안 하는데 전도사님 같이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권능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입술로도 그 보수자 그 적들의 입을 딱 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권능을 가지세요.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고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목을 쭉 늘어놓고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칼로 누가 내 목을 치겠냐 이거예요. 우린 다 눈을 뜨죠, 불안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을 감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니 하늘에 오르시니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내가 무슨 기도에 영성이 있고, 영성이 어디 있어요? 경건이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지. 로마 캐톨릭의 영성은 마치 내가 무슨 자질을 쌓아서. 아니에요. 우린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합니다.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다. 우리는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능력밖에 없지만 의지하는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이 다 이루셨고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것이 바로 보좌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가 올라가셔서 친히 참 성소에서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다 이루신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 증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심으로 우리도 모태에서부터 정결함을 받았고, 그가 나신 후 8일 만에 할례 받고 40일 만에 정결례, 그리고 나사렛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가신 영아기와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으면 다 그것이 사함받는 거예요. 30살 때 부름 받아도 모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단위는 부름 받은 때부터가 아니에요. 구원은 부름 받은 때부터지만 구원의 단위는 모태에서부터 내 생명이에요. 내 모태의 죄도 주님이 모태에서 성령 잉태로 가져가시고, 내 영유아기의 죄도, 내 아동 때 거짓말했던 죄도, 내 고동부 때 죄도, 내 청년의 죄도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모든 고난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1.1핵이라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부족한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고 다구치시고 간혹은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지만 끝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에딘버러 박사 공부하러 갔을 때 꼭 그런 기분이었어요. 에딘버러에서는 요거 하나만 하고 나는 떠난다. 마치 시장에 가면 칼치 한 마리 사가지고 오듯이 딱 에딘버러 가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박사 학위만 따서 이 공항을 떠난다. 공항에 내릴 때 그 생각했어요. 나는 3년밖에 있을 수 없고 더 있을 돈도 없고, 물론 당장 있을 돈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3년까지는 견딜 것 같아요.
뭔가 그래. 그 하나님이 그 첫 마음을 그래도 지키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때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무것도 주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요. 모태에 조성되는 것은 내 모태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가 아무 흠도 티도 없이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가신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려고 그가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의를 몽땅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에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일컬음을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영을 오순절 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이 영은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성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몇 차례 벌써 내가 떠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권능은 자녀가 되는 권능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룬 그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는, 사망이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의지하는 능력이다. 무엇이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권능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너무 세속적으로 기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권능을 너무 현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시는,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는, 머리이시고 신랑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권능이다. 같이 한번 합니다. 두나미스. 이 권능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거 맞습니다. 바로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정말 권능을 받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력을 가지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런 게 권능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권능이에요. 멋은 편하게 드러나게, 그게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주시고 모든 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나는 가지요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이요 그는 목자시요,
나는 신부요, 그는 신랑이요. 나는 지체요, 그는 머리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가운데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 신앙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합니다. 고백이 권능이다. 고백이 권능이다. 고백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사도 바울에게 사도 아니다, 사도 아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역시 참 하나님의 사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바로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오늘 8장 마지막 절. 내 증인이 되리라. 마르투스. 같이 합니다. 마르투스. 이 증인이란 말은 영어로 위트네스도 되고 마트도 돼요. 마르투스는 본래 마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순교자. 바로 이것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당하는 것이니까 아무 권세가 없습니까? 순교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정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눈을 감고 목을 내미는 그 사람의 두나미스보다 더 큰 두나미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편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인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저 되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값없이 사셨지만 값진 것으로 사셨어요. 거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고강 대시를 가진 부잣집 아들보다 부유한 것이요. 어떤 철권을 지닌 세상의 왕권보다 우리가 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 논이니 사탄 논이니 하면서 맨날 귀신하고 뭐 싸우니 쫓기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은 명령하면 물리치는 거고 명령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고 명령하면 도망치는 게 귀신이지 사탄이지.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기셨는데 어린아이 같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같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돼요. 주님께서 싸운다. 대장 대신 예수께서 싸운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지. 내가 내 기도 경력으로 싸워요. 물론 기도의 경력이 있다면 이것을 믿는 경력이죠. 많이 기도해서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건 기도의 유익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하나님께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할 때 우리 반사 교사 선생님들에게 옛날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많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연초에 학생보다 줄지는 말게 하십시오. 근데 저는 원래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합니다. 왜 연초보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떠났을까?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실 줄 믿고,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기도했듯이 깨고 부수시면 다시 세우실 것이요, 찢으면 다시 싸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는 7절에 보면 여전히 세상 왕국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간혹은 수십억 수십조라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열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라가시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내려오시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재림하십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분명히 알면 주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보는 데서 내려오십니다. 보는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계시고 이제 오실 때도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에는 관심이 있지만 오직 적은 사람들만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를 묵상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분별하는 그 믿음은 성천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온갖 이단들이 있고 무슨 전쟁이 난다 하면서 도망치고 저 뭐 베트남인가 어디 갔다면서요. 전쟁 난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하면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면 돼요. 요한계시록 중요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란 말이에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의 신분을 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을 대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인치시고 지금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참 성소에서의 중보로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심령을 받으시옵고 항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구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